구역장 모임에서 한 분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이제 이 건물을 짓기로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저 체육관 여호수아홀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는 걸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공간이 다시 없어진 거예요. 물론 소예배실 있죠. 거기에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 드리니까 이제 겹쳐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좁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임대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기 어렵게 됐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공간의 마련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들고, 물론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때마침 이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코로나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공간이 생기자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그것을 나누면서 같이 또 은혜를 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외친 예언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왜 그렇게 바벨론 외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침탈을 당했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환경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결사항쟁해서 바벨론을 무찌릅시다. 좀 이런 말을 하면 힘이 날 텐데 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니까 정신 차려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종들이 많이 전했어요. 그러나 안 들어요. 왕부터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정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니까 왕이 굉장히 듣기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문도 하고 막 그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웅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그 웅덩이는 이제 물이 없는 웅덩이에요. 그러나 밑바닥은 질펀하겠죠. 습기가 있고. 그리고 해충들, 참 불결한 곳이에요. 그 웅덩이에. 거기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몸은 가둘 수 있었으나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임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도 혹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옵니다. 임합니다. 귀만 기울이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감옥에 있더라도, 고문을 당해도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에도 찬송을 해요. 감사를 드려요.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외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며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나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의 악행 때문입니다. 그 악행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라는 게 어떤 신상을 깎아놓고 절하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의 근본은 뭐냐 하면 탐욕이에요. 자기 욕심. 이 탐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실히 믿고 의지한다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막 욕심내서 채우는 거예요. 안에서는 벌레 생기고 썩어가는데도. 우리 욕심에,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 자녀들 사랑에 징계를 하잖아요. 훈계를 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훈계를 통해서 그 자녀가 바로 서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요. 가만두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세를 통해서 치신 것은 바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당하고 멸망당하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돌이키게 해서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영화롭게 세우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에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의 백성들을 결국 돌이키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다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드라마의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싸매시고 협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한 2년 동안.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언니들이 이제 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드는 소리조차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8개월짜리 우리 서아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안고 왔는데 첫 예배 나들이에요. 그냥 인형같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여기 서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냥 그들은 그냥 있어도 돼요. 뭘 대단한 효도를 하고 대단한 뭐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어른들과 청년들이 웃는 소리,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정말 우리가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사인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암으로 투병 중이신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 몸 하나 가누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암 투병 중에 있는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호전되고 있다는 병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랬대요. 조금 좋아지나 뭐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고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는 그것이 결코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높이 드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실추된 영광을 회복하실 거예요. 9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가? 아름답게 다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실추된 영광과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 저 모양이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저 따위야.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거 못 참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 세우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영화롭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길가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보네. 저 길가의 교회는 뭔가 향기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 삶, 공동체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때에 적막하고 황폐한 곳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잖아요. 황폐하게 됐어요. 적군에게 다 짓밟혀가지고 사람 다 끌려가고, 그런 곳에 다시 아이들의 울음소리, 얘들이 떠드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세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가면 실체를 만나게 돼요. 그림자 따라가면 나무가 있기도 하고 그림자 따라가면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인이 있다는 것,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건 실체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징조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그 징조들을 보고 있어요.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 실체까지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림자 다음에 실체가 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손에 확신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죠. 깨어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세상 난리가 나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높이 드셔서 그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능하신 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도 살아서 그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5월의 추천 도서인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저자인 게리 체프만은 캐런이라는 여자 성도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성도님 중에 간호사인 분이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의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뭐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인가 했는데 가면 할 일이 많대요. 약품 그 박스가 있는데 그 옮기는 일도 손길이 필요한 거고, 또 그냥 간단히 붕대 감아주는 일, 이건 조금만 이렇게 배우면 알 수 있잖아요. 붕대 그냥 감는 거.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런이라는 성도님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갑자기 간호사인 친구가 의료선교 가자고 하는데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지금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래요.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했더니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다른 사람이 폐해가 된다고. 뭐 의료 행위도 안 해봤고 전혀 지식도 없는데 가서 짐만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같이 기도해 보자고 했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가 갔다 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번 선교여행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가깝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답니다. 오지마를 향해 걷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붕대를 감을 때 마치 예수님의 발과 다리를 붕대로 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것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선교에 대한 열망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번 일로 저의 시각이 완전하게 바뀌었답니다. 저는 이 선교여행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캐런이라는 성도님은 이 의료 선교를 다녀온 후에 무료 급식 봉사를 계속하고 있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급식 봉사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밥을 대접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봉사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데도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의료 선교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 저 아프리카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 것, 물론 어려움이 있겠구나, 뉴스를 보니까 참 안 됐다,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있게 되고 부족하지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발견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해외 단기 선교가 떠올랐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국내도 다녀오고 쭉 해왔는데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수마트라 섬 정글에 있는 산지족을 섬기고 왔습니다. 한 2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갔었는데요. 참 열악한 환경이에요. 저도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아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해만 지면 캄캄해요. 벌레들이 기어 들어옵니다. 그냥 바닥에 그냥 비닐을 하나 깔고 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그 한 4박 5일 동안 씻지도 못해요.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막 습하고 덥고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행복했답니다. 기뻤대요. 비포장 도로, 먼지 날리는 그 도로를 이동할 때 덤프 트럭을 탔는데 짐칸에 타가지고 이동하는데 막
뛰는 거죠. 막 엉덩이도 아프고. 근데 그 덤프트럭도 팜유, 기름을 운반하는 그런 덤프트럭이어서 막 옷에 기름도 묻고 온 살갗에 기름도 묻고 몰골이 많이 아니었대요. 그래도 감사했대요. 찬양하면서 행복했대요. 이제 올해까지는 참 해외 선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청년들과 카페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청년들이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자기들이 알바해서 이 선교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피서 여행도 갈 수 있고 관광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밀림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쁘대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면서도 기뻐요. 고생하면서도 행복하대요. 보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좀 의료에 지식이 있는 사람,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하는 거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내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본심은 진정한 우리의 치료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길가의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네, 진짜 예수쟁이네.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또 우리의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에 달란트가 없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